네, 만약 여러분이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9.11 테러 때나 상품백화점 때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말들이 뭘 것 같아요? I love you 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하지, 이게 평상시에 아껴뒀다가 하려니까 아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명한 분들 몇 분의 얘기를, 마지막 말을 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프 예프스키는 그의 마지막 말을 이거였습니다. 왜 이 세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을까? 이제 남은 인생을 항상 마지막 5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을 했고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고 정필도 목사님이, 그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이 말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들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그리고 이 유언은 대부분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으뜸으로 여기는 말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은 첫 계명이다. 자,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으뜸이 된다 또는 먼저라는 뜻이고,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으뜸으로 여겨야 될 계명이 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명령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것입니다. 수많은 명령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도요, 그 중에서 으뜸으로 여기고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귀중히 여겨야 될 명령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첫 계명이라, 첫째 계명이라 할 때 우리는 그냥 첫 번째 계명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이기보다는 뭐예요? 으뜸이 되는 계명이 있다는 거죠. 이 계명이 참,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참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대로 살지 않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뭐겠습니까? 으뜸이 되는 계명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우리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장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신 경우도 있고, 또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럼 누구를 향해 공경해야 하죠? 간단하죠. 우리가 있는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되고, 또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되고, 주위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되겠죠. 또 육신인 부모가 살아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으뜸으로 여기는 계명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을 우리는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느냐, UBSH 주석은 공경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존중이다, 순종이다, 존경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으뜸되는 계명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먼저 생각하는 명령이다. 꼭 부모가만 될 수는 없죠. 이 시대의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은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문화나 지하철에 보면요, 어른들을 향해서도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특히 아이들도, 학생들, 특히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넘어가서 보십시오. 부모님이 뭘 하면 부모님이 알긴 뭐 알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꼰대 소리 들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합니다. 야, 라떼는 그러면 무슨 카페 라떼 드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꼰대나 라떼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조금 옛날 얘기하거나 조금 좀 권위적인 행동을 하면 꼰대다, 라떼다, 이런 말 자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어른들이 옛날 얘기 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임진왜란 때, 145태 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들어줍니까? 본인들이 그 정도 지식이 있는 건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있는 거죠. 꼰대는 무슨 꼰대입니까? 예?
뭐라 얘기하면 권위적이에요. 그렇게는 인정 못 받아요. 이건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팽배한 존중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들을 수도 있죠. 어른들이 하는 말 왜 못 들어요? 좋은 말들인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피가 되는 말씀들인데. 근데 흔히 뭐만 하면 아이고 꼰대, 아이고 라떼. 그래서 저는 자꾸 라떼만 먹는 거예요. 계속 라떼만 먹는 거예요. 왜요? 나는 라떼가 좋으니까요. 라떼는 뭐 어떻습니까? 좀 들어주니까. 어른들한테 그 정도 말도 못 들어줍니까? 근데 주님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으뜸되게 여겨야 될 계명이 뭐냐면 부모님을 존중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들을 귀히 여겨요. 왜요? 그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뭐 생명 이런 게 얘기합니다. 왜 태어났어요? 날 왜 낳겠어? 이렇게 힘든 세상. 안 그래요. 여러분 조금 돈 벌어보세요. 더 살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공부 좀 더 잘해보세요. 더 오래 살고 싶지? 지금 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왜 태어났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전국을 통일한 중국의 진시황제가 더 살려고 우리 생명을 구했겠습니까? 생명만큼 이 땅에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죠. 예, 그 생명을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그 부모님을 향하여 마구 떠들고 험담하고 라떼냐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요, 그 자손까지 저주받은 가정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때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미드라시를 읽어보니까, 미드라시의 창세기 부분을 읽어보니까요, 노아가요 참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모든 세상이 전부 죄 짓고 있을 때 노아는 죄 안 지려고 거룩한 책을 보고 있었대요. 계속 성경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택해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홍수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노아가 간하게 술이 취한 것입니다. 보통 취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취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이 노아를 먹었다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노아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을까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친구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애들 셋, 아빠는 나 하나.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해야 될 세상에 대한 압박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남은 아버지는 나 혼자고, 그리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 이 아버지로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그 행동심리학 책에 보니까요,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사냥꾼 본능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면 늘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맞으면 아멘. 남자들은요,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여튼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긴장해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가 그 긴장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거나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술을 드시고 나서 술을 이해는 되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긴장 속에 있었으면. 남자는 회사 가도 긴장, 가정에 와도, 여러분 가정에 와도 편안해야 되는데 더 긴장, 막 난리 난 거지. 그래서 남자들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좀 쉬어야 됩니다. 여자들은요 나중에는 나오겠죠. 좀 기다려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술을 드시고 나서 천막으로 오는데요, 비틀비틀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수를 했는데 옷을 다 벗어놓고 대자로 누워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노아의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이 이것을 보고 나서 마구 셈과 야벳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마구 떠들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함은 낄낄대면서 아버지가 저래서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로서 구실도 못하네 하면서 아버지를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른 반응을 보이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옷을 덮어주고,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주고, 그런 다음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는 말처럼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함과 셈과 야벳을 향하여 저주와 축복을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함을 향해서 한 그 저주가 함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한 저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5절,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 그리고 이 형제들의 종이 된대요.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은 모두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실제로 셈족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셈의 하나님,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맞잖아요. 셈이 종이 됐잖아요. 그 다음요 27절 시작.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생유의 자매에게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함이 아버지가 어떻든 잘못한 거예요. 술 드시고 그런 게 잘못한 거죠. 근데 어떻든 아버지가 그렇게 했든지 간에 어떻든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신과 후손에게 안 좋은 일로 나타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사춘기 소년들은요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요.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죠. 제가 방법 알려 주겠습니다. 안 먹게 되면 주지 마십시오. 가만 내버려둬요. 아마 밤에 얼른 나와서 먹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집에 그 방에 들어가면 쟁여놓은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자기 마음 안 알아줬다 그래갖고 막 삐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엄마를 봐도 아빠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존중입니까?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노아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응?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노아는 지금 벌을 받아야 돼요? 왜? 아버지가 먼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잘못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존 비비어 목사가 해석을 해놨어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시작.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족장을 자랑한다. 그 가운데 노아도 있었다. 자, 누가 있었다고요? 노아도 있었어요. 그럼 여기 있다는 말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가 회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노아가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잘못을 새아들이 부모에 대한 존중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아버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부모님이 별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에도요, 이걸 갖고 여러분 당당하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교회 어른들을 무시하고 이 도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존중, 부모님에 대한 존중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 여기 또 한 번 보십시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다. 함의 보고가 옳았다.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특히 이제 머리가 커지고 청년되고 막 이제 애가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면요, 애 나오면 괜찮아요. 왜? 부모님 마음 알거든. 안 나오면요, 그때부터 뭐 아버지가 뭘 알아요, 엄마가 뭘 알아요, 엄마 건들지 말아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어머니가 틀렸어요. 저 계속 봅시다. 노아의 행동은 경건하지 못했다. 팩트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루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요즘 세상 문화를 보면요, 어떠냐면 참 어른들 무시하는 문화가 너무 심해요. 인사를 옳게 하나, 뭐라 그러면 자꾸 꼰대라 그러지 않나, 뭐라 그러면 라떼라 그러지 않나, 좀 뭔만 얘기하면 꼰대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꼰대라는 말, 라떼라는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존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도 존중하라, 공경하라.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도 존중하라, 공경하라.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존중하라, 공경하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것이 먼저 생각해야 될 계명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분 계시다면 예수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재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살기 힘들고 공부가 안 되고 친구 관계 어려우면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빨리 죽고 싶다. 생명 왜 태어나겠냐 이럽니다. 근데 아이들 보십시오. 성적 올라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고 대박 나고 돈 나고 막 이러면요 안 죽고 싶어집니다. 생명 줘서 고맙다 얘기합니다. 실상 사람의 본심과 욕심은 기본적으로 생명이죠.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소중한 선물을 부모님이 주신 거죠. 어떻든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모 존중에 대한 뭘요? 시험하는 도구로 쓰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를 존중하냐 안 하냐. 여러분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데리고 있는 거 쉬운 일입니까? 예? 웬만한 동물들은 뭐 21일 4달 만에도 나오는데 인간은 10달이에요. 10달이에요. 10달.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애가 기어가 나올까봐 약은 먹습니까? 먹어요? 남편은 먹지만 아내는 안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유치원 갈 때까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들 부모님이 손이 가야 되고 할머니 손길이 가야 되고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길이 또 많이 가잖아요. 가고 응? 그리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다가 돌아와서 육아를 해야 돼. 안 하면 또 눈치를 줘요. 잠은 잔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내가 고생했는데 왜 그러냐고. 참 서로 다 이해가 돼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남자분들은 남자분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애 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애가 깨룩깨룩 되니까 또 깨룩깨룩 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아내가 너 왜 그러냐. 아니 너예요. 당신 왜 그러냐고. 나는 힘들어 죽겠다. 나 산 우울증 왔다고. 당신 이러려고 뭐 이러면 또 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뭔 죄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뭔 죄입니까? 자기들 돈 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애들 맡겨버리고 뭐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아르바이트 주십시오. 얼마나 고맙습니까? 커가면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왜 제발 여러분 자기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고 정 안 되가 싶으면 좀 휴가 좀 내시고. 예. 여러분 아기는요 어렸을 때 부모가 그래도 한 2, 3년은 데리고 있어야 정섭할 때 도움이 돼요. 근데 부득이한 상황 이해합니다. 제가 또 이쪽을 얘기 안 하면 마음 상해하잖아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가 돼야 되고 할아버지가 아빠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돈 받고 이렇게 다 해야 합니다. 유치원비 내는 만큼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저 좀 사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학교 보내고 여행 보내고 물신양면으로 듣고 참 힘든 게 이 부모님들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사춘기 애들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힘드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고통받는 거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포기를 하지 마시고 또 내 주위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을 대해서 존중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교회 어른들이나 노인들 어르신들을 존중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절 3절을 보자고요. 어떤 보상을 하는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상이에요. 땅에서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가 잘하냐 못 잘하는데 우선 내려놓고 아이들이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공경을. 그러면 본인이라도 뭐 해야 돼요? 공경을 해야죠.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오래 사서 뭐해 아픈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요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자, 보자고요. 시작. 부모 존중에 대한 보상은 2배로 주어진다. 첫째, 당신이 잘 된다. 보상을 받아 살면서 성공을 누린다. 평안, 기쁨, 사랑, 건강 함께 누린다. 둘째, 당신은 땅에서 장수한다. 어떤 불치병, 교통사고, 기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요절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오래 산다는 거죠. 어떻게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사고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약속이에요?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님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어른들을 존중하고 라떼인지 꼰대인지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위치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럴 때 땅에서 잘 되죠. 나도 잘 되지만 자녀도 잘 되겠죠.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뭐로 보아야 돼? 하나님의 테스트다. 존중에 대한. 존중하셔야죠. 신명기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든 부모가 잘난 부모이든 못난 부모이든 교회 어르신들이 있는 것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휘어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존중의 기본은 말이에요. 어른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말로 존중하자고요. 어른들을 향해서 말로. 여러분 랍비 조셉 데루스킨이 말하기를 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는 공경하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왜? 그건 뭐냐면 부모는 여러분이 화를 나게 해도 여러분이 속을 썩여도 그 관계를 끊지 않는 가장 고귀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을 참 잘해요. 부모님이 먹고 싶은 것도 해드리고 노인대학도 섬기고 잘하는데 왜 나 말고 저 사람은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일찍 하늘나라 갔죠?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존 비비어 목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이 아니다. 믿음으로 얻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말로 존중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존중하고 그런 다음에 부모님을 존중했을 때 주는 약속을 믿고 선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는 노인대학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독거노인 빈치집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경도잔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잘되고 장수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셔야죠. 아멘. 근데 해야 또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맨날 부모님 속을 썩여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중요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까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또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어른들도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새마을 운동.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 말로 존중하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행동으로 존중하고 하나 더 존중하려면 돈으로 존중하고. 여러분 저도요 맨날 이만큼 주다가 어느 날 지난번에는 이만큼 드렸어요. 용돈을. 저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웃는 걸 나한테 처음 봤어요. 역시 여러분 돈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말로 존중하시고 아유 소고기 사줄게로 띄우지 마시고 소고기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꽃도 보내시고 사실 꽃 별로 원치 않아요. 돈을 원합니다. 부모님들 용돈 좀 드리십시오. 그래서 좀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 꿈축제 할 때는 그냥 헌물을 모시겠는데 경로잔치에는 헌물표가 다 비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애들은 어른들은 자기 자식은 안 아깝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고. 그래서 여러분 애들에게 잘 대하라는 것이 으뜸이 아니라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게 있는